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사형수 고재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요. 1960년대 초에 고재봉 그러면은 다들 벌벌 떨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들도 야 고재봉 온다 그러면 벌벌 떨었어요.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60년대 초에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죠.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인 살인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군부대 근무할 때 이제 대대장이 이 고재봉을 이렇게 당번병으로 같이 이제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관사에 심부름도 다녀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관사에 아마 그 일을 봐주는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정부라 그래서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엌에서 그 먹을 거를 고재봉이 보고, 군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 먹을 걸 보고 몰래 훔쳐서 가져가는 거를 이 가정부가 봤어요. 보고 야 너 이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 가정부가 이 대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만 가져간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집에 귀하게 여기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당시에는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없어진 것도 그놈의 짓 아니냐? 그것도 안 보이는데 그것도 없어진 거 그놈 짓 아니냐? 뭐 이래 돼가지고 대대장이 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재봉을 영창을 보냈습니다. 영창을 보냈습니다. 그 영창을 다녀오면서 이제 고재봉이 이를 갈았죠.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그걸 안 믿어주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녀와서 밤늦게 이제 복귀하면서 밤늦게 몰래 이렇게 그 대대장 관사에 침투해서 도끼로 자고 있던 가족 일가족 6명을 그 대대장 부부 그 다음에 아이들 셋 가정부까지 6명을 그 방마다 차례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육군 교도소로 갔죠. 근데 참 안타까웠던 건 그 사이에 대대장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대대장이 바뀌어서 먼저 대대장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새로 온 지 며칠 안 되는 대대장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신문에 난 고재봉의 그 얼굴과 눈빛을 보면 아주 섬뜩해요. 사진만 봐도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섬뜩합니다. 결국은 재판을 해서 고재봉이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들은 여기 죄수복에 빨간색의 명찰을 답니다. 빨간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새겨줘요. 저건 사형수구나,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이 사형수라는 게요,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건 이제 상급 기관에서 명령을 내려주겠죠. 사형 집행일 언제 명령이 떨어지면 어느 날 아침에 산책 가자고 산책 시간이라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데 평소에 가던 방향이 아니고 딴 데로 끌려가면 그날이 사형 집행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인가? 이번 주는 살 수 있나? 나한테 한 달은 남아있나?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심정이. 그러니까 사형수가 딱 되니까 이 고재봉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방 안에 이인수 대령이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옆에서 비서실장 겸 그런 역할로 있던 사람인데 각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 했다가 반역죄로 감옥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 이제 고재봉이 벌벌 떠는 걸 보고 아니 고재봉 너는 그 도끼로 사람들을 열어 죽일 정도로 강단이 있고 배심이 있는 대단한 놈으로 알고 있는데 사형될 거 몰랐냐? 왜 이렇게 떨고 있냐? 근데 이 고재봉도 자기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막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 입장이 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는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고재봉이 참 이런 악랄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신문에 나니까 여러 어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겠다고 편지도 보내고 성경책도 보내고 또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양에 있는 목사님이 면담을 하면서 이제 그 복음도 전해주고 빨리 끝내라고 눈을 부라리는데 얼마나 그 공포스러운지 아주 두려웠다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감방에서 할 게 없잖아요. 난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얘기했던 것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가 뭐 날 위해서 죽어줬다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놈들. 근데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시 면회 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됐고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심정이니까 곧 죽을 거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재봉이 하는 얘기가 왜 지금까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냐? 교회 다니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냐? 우리 그 시골 마을에도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목사님도 있었고 거기에 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 명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그 마음에 깜방 안에서 그 성경을 보다가 야, 내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받는 구절을 본 거예요. 이게 과연 해결이 되나? 그런 구절을 본 거예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여기에 답이 있나?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이걸 보다가 이게 막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시간 됐는데 잠을 안 자고 보는 거예요. 교도관이 와서 야 그만 보고 자라 하니까 내가 사형수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성경 좀 더 보다가 보겠다는데 문제가 되나? 이러면서 계속 본 거예요. 그래 봐라. 그런데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19절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있을 것이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이게 그대로 밝혀진 거예요.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이런 말 뭐 알지 그러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알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건데. 근데 고재봉은 그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빛을 딱 받아서 이 말씀이 비춰진 거예요. 사실은요 믿는 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마다 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루터도요 자기 문제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자기 문제가 탁 터진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를 조명해줘서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는. 고재봉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알아진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음 때문에 벌벌 떨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그대로 믿어져 버려요. 이야, 이제 내가 이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알아지니까요. 야, 이게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매일 그냥 며칠을 밥도 안 먹고 그 이제 급식 주는 거를 쌓아놓고 안 먹고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 겨울에 교도소 안에서 그 추운데 기도하는데 그 두꺼운 그 죄수복을 입었는데도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도소 방을 옮겨 다니면서 그 안 되는 건데 또 그렇게 하게 돼서 교도소 2,000명 중에 1,800명에게 예수 믿겠다고 서명을 받고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찬송 부르고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은 그 모습 때문에
그곳에 참석했던 검시관,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겠다고 이러면서 갔어요.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고재봉은요, 사형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초점이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 나는 곧 죽는구나. 이 앞에 딱 서니까 여기에 답이 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것만 보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형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아직 나는 죽음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백세가 된 그 노 교수, 김영석 교수도 하는 말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다.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그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죽음하고 멀었어. 아직 난 30년, 40년, 50년 더 살 거야. 그래도 죽는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마라도나도 죽었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그 발재간을 통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마라도나였는데, 그가 60세가 돼서 이제 죽은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 나는 앞으로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이 남았더라도 금방 가요. 벌써 오래 봐요, 오래. 언제 2020년이 됐는가 싶더니 올해 다 갔잖아요,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고가 나서 내일 죽을 수도 있고요.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암이나 백혈병이나 또 어떤 병에 걸려서 세네 달 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진단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결국은 죽는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사는 거, 그 잊고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눈이 열리는데 죽음을 자꾸 회피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난 멀었다 그러고, 1시간 후에 죽은 사람도 1시간 전에는 난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죽음 앞에 내 마음이 딱 세워질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 데리러 왔다고 그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난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이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죽음 앞에 서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사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해요. 문제가 많아요. 나 어떻게 살지?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은 뭐 이렇게 학교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잘 얻고 결혼 잘 해서 아이들 잘 낳고 문제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걸로 신경이 안 가 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인 것을 그때 가서 아니까 마음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그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사는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이 그것을 생각 안 해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이 죽음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그 증거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아,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게 되고 죽음에 답이 없다고 하는구나.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51년간을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아닌가 봐. 여기도 아닌가 봐. 결국 지금 이제 51년 정도 됐는데 그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순교한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사형수 신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사형수 신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야, 이 사형수로 빨간 마크 달려있는 사람이요. 그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 그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또는 그 죄 때문에 잡혀서 처형하려고 사람들이 끌고 가요. 그래서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 묶어놓고 이제 뭐 총을 쏘든지 칼로 죽이든지 이제 처형을 딱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저 뒤에서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저 뒤에서 말 타고 막 달려오면서 어명이요 하면서 급박하게 달려와서 딱 멈추고 있는데 임금님이 사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풀려나요.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극적인 그런 장면이 나요. 죽을 사람인데 거기서 풀려나서 무죄가 됐고 석방이 됐다는 거.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죄에서 해방된 걸 뭐라고 그래요?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던 새가 그 올무에서 해방된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딱 잡혀서
도망가지 못하고 날개를 퍼덕거려도 날개만 빠질 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올무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날아갈 수 있는데 퍼덕퍼덕 하면서 딱 날아가는데 얼마나 쏜살같이 날아가는지. 날아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찬양대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뭐 이런 찬양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낚시꾼이 잡은 그 물고기가 그 어망에 잡혀있어 아무리 힘써도 도망갈 수 없고 이제 지쳤는데 거기서 딱 풀어줘 봐요. 쏜살같이 도망가요. 쏜살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그 해방,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사형수인데 그것을 너희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겠다고 그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려면 정말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선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바쁘게 살아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뭔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알아도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수의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사람. 세상 사느라고 바쁜 나의 모든 마음들이 내려질 때 그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 2절이잖아요.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면된 죄가 없다고 여겨진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로마서 4장에 이런 것이 없어도 은혜로 받은 것처럼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 그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냐. 그 기쁨,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게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뻔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다녀보면요, 우리 이제 갑천변에 가끔 산책을 하거든요. 보면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주변의 꽃들과 풀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하셨구나. 그것이 녹색 푸르면 푸른 대로 아름답고 지금 가을이라서 누렇게 변했으면 누렇게 변한 것대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 만들어 놓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이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기쁨, 영원한 삶을 사는 기쁨을 그 가운데서 만끽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일이 좀 안 풀렸다고, 오늘 좀 장사가 잘 안 돼서 매출이 별로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낭망하겠습니까? 괜찮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 사면돼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옮기셨구나.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죽음 앞에 선 사형수였구나. 그 심정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그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모델로 천재원 자매를 보여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이런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선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건져졌다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면,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어지면,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 고백할 수 없고요. 매일 매순간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이 어둠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또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니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려도 전 이거 할 거예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주인된 삶은 난 이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죽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이죠. 나를 위해서 살던 자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인생 모든 것 드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것이, 주님께 드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무리하게 되겠죠. 이 세상의 삶.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살지 않아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이거 분명치 않은 사람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도 했다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날 것이 분명하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잊고 사는 것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사는 기간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 이것이 분명할 때 나에게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안에 우리를 아버지 흑암에서 건져 아버지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흑암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옮겨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잊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형수를 건져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 되는 부활생명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